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실 그 복에 대해서 8가지를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산상설교의 8복이다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2가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5장 3절에서 이렇게 부르셨죠. 왜 그들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르셨냐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이것은 이미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예수께서 성취하신, 그리고 그 성취의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예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의 이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당신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난과 경건을 아주 밀접하게 연관지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보다 더 경건하기가 쉽다, 더 경건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삶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가난함도 이 부유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삶이 가난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해지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의지할 때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보다 더 마음이 가난하여서 더 경건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삶이 가난한 사람들과 동일시되어져 있었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를 때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로 불려지는 제자들은 세상의 재물과 또 세상의 부귀와 지위와 권세, 스스로를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다 버리고 그것들에 대한 미련과 집착과 성취욕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 가난한 자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다라고 부르셨던 것이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비록 이 사람이 왕의 자리까지 오르고 또 삶의 부유함과 또 부자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던 모습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서 내가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자세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것을 다윗이 자주 고백을 했는데 시편 9편 18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을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도와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은 이렇게 또 시편 40편 17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오. 나를 건져주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난한 자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에서 의지할 때라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도 야고보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 삶의 가난함과 또 마음의 가난함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찾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이 마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바로 하늘나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5장 3절에서 그것을 말씀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그들에게 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는 이 문구에서 예수님께서는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셨어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었다라는 과거형이나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는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셨던 것이죠. 의도적으로 예수께서는 팔복 중에 다른 구조들과 비교할 때 첫 번째 복과 이 8번째 복은 다 현재형 동사를 쓰고 나머지 둘째부터 7번째까지의 복은 다 미래형 동사를 사용하시거든요. 나머지 6개의 복은 미래형 동사를 쓰시지만 의도적으로 이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실 때에는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이미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으로 주어졌다. 이미 제자들은 마음이 가난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 이런 현재적인 현재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너희 가운데는 그들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그들의 이 가난한 마음 안에 이미 베풀어 주신, 이미 그들에게 현재적으로 임하여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현재성을 강조하시는 거죠. 왜 이들이 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현재적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바로 지금 현재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이 본질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본질은 그 장소에 이루어져 있는 어떤 상태, 이것이 본질이 아니죠. 그것들은 사실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곳이 하늘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계시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을 결정해주는 본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현재적으로 이미 이 제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있든 이후에 죽음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든 간에 언제나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몸으로는 이 땅에 머물러 있어서 이 세상 나라에 속하여 있지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세상 나라 안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도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육체로서는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서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는 있지만 아직은 이 완전한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또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늘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부르신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하늘나라는 이렇게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후에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차지하며 누리며 그곳에 들어가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를 복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본다면 늘 가난해야 됩니다. 오직 내가 의지할 곳은, 내가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구를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이 하늘나라의 복이 현재적으로도 풍성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는
이 슬퍼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제자들이, 슬퍼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 제자들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복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예언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슬퍼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죠. 이사야서 6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위로가 복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죠.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앞서서 3절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받을 복, 그 하늘나라는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현재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받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 슬퍼하는 사람이 받을 이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하실 때는 미래형 동사를 쓰셨죠.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미래형 동사를 사용하셨어요. 이들이 받을 위로가 미래적이다 라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재적으로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환난을 당할 때 자식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성도들이 이런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크게 위로해 주셨다, 또 주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오,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이미 받았었고 지금 이 환난 중에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현재는 아예 없다가 후에 다가올 미래에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이런 미래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슬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을 이게 미래형 동사를 굳이 사용하셔서 미래적으로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받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는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부족함과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를 완전한 형태로 온전하게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베푸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죠.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또다시 환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위로를 다 잃어버리고 또 걱정과 슬픔과 염려 가운데 빠지죠. 그것은 우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를 예수께서는 미래형을 사용하시면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온전한 형태로서의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서 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며 예언하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성도들을 슬프게 만들고 또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걱정과 염려에 빠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위로 자체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완전한 형태 하나님의 위로가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받을 때, 또 노략을 당하고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슬퍼할 때 위로를 해주십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필요도 채워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함도 주시죠. 우리 육체를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기업을 안정되게 해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도 하십니다. 가정 안에 행복과 평화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엎드릴 때 이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슬퍼서 엄마 품에 안기면서 울고 있는 어린 자녀들을 꼭 껴안으면서 어머니가 위로해주는 그 위로함처럼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부유해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이 부유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마음. 나는 하나님 없어도 회사가 잘 돼.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자녀들이 잘 돼.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이렇게 몸도 건강하고 뭐 문제가 없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러나 사업이 잘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 내가 교만하면 순식간에 이것을 거둬가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리는 사람들, 은혜를 더욱더 구하고 베푸신 것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다니는 사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슬퍼하며 애통하며 나의 인생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하는, 그렇게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하심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로 또 슬퍼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